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주었어요.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함께 전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전도 여행까지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도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자라나며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해요.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친구예요 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이 화면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냐고요? 바로 물과 기름이 담긴 컵의 그림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2층으로 나눠져 있을까? 분명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어린이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물과 기름은요, 아무리 섞어도 섞이지가 않아요. 물은 자꾸 가라앉고요. 기름은 자꾸 둥둥 뜨게 되지요. 왜냐하면 기름에는 막이 있어서 물과 섞이지 않는 테두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물과 기름을 섞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비눗물을 부어주게 되면 섞이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비눗물이요, 단단했던 기름의 막을 탁 없애주면서 하나로 섞인 물이 되게 만들어주지요. 비누 속의 계면 활성제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답니다. 인간관계에도요, 이런 일이 있어요. 나랑 정말 맞지 않는 친구랑 딱 둘만 있으면 진짜 어색한데 세 번째 친구가 딱 우리에게 다가와서 둘이 함께 해주면 셋이서 갑자기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멋진 한 팀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답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이 비누 같은 사람이 나와요. 비누 같은 사람 때문에 한 팀이 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는 두 사람은요, 시작이 정말 달랐어요. 먼저 바나바는요, 교회가 시작했던 최초 그때부터 함께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멋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얼마나 칭찬했냐면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 두었죠.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요? 바울은 바나바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괴롭히고,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도록 몰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바울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바울이요, 바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게 되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기도 했지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아가기만 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다니.
한마디로 지금 따지자면 오른쪽으로 가려던 사람이 왼쪽으로 가게 되는 정반대의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바울의 말을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잡아가야겠다는 나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나바였어요. 바울과 제자들이 섞이지 못할 때 비누처럼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지요.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던 것을 알고 다 믿어주었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손을 이끌고 오히려 제자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갖고 있던 바울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주게 되었지요. 바울은 아마 너무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이때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복음의 친구가 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함께 전도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방인들이 가득 모여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안디옥으로 찾아가게 됐지요. 거기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지요. 이 둘은요, 전도 여행에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고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주는 일도 했지요.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힘을 합쳐 했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하고 기뻤어요. 바울은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전했고요. 바나바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둘은 달랐지만 멋진 한 팀이 될 수가 있었답니다. 드림 어린이 친구들, 그렇다면 한 가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바나바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고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 정반대인 이 둘이 한 팀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생각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복음 전도하는 것도 달랐어요. 그렇지만 한 성령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 친구가 될 수가 있었지요. 그들은 달랐지만 성령님으로 인해 한 팀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 안에 친구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다름을 오히려 더욱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답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우리는요, 복음 안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목장 안에 8명에서 10명의 어린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나와 저 친구는 정말 달라요.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남자 여자 성별도 다르지만 우리는 한 팀이 될 수 있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답니다. 복음 안에 친구가 된 우리는요, 성령님 안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답니다. 키가 다르고 그리고 몸집도 다르고 옷 사이즈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노래도 다르지만요, 그대로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친구들의 공통점이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할 수 있지요.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의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그리고 친구를 돕는 일에 우리가 한 팀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서로 다른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바울과 바나바처럼 멋진 복음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전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선교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기쁘게 믿음 생활하며 자라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팀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은요 정말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이 한 팀을 잘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서로의 다름을 오히려 인정하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멋진 드림 어린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는 모두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님 안에 교통하며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잊지 않고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봉헌을 하나님 기쁘게 사용해 주셔서 바울이 선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이 봉헌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멋진 날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 우리가 한 팀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서로의 다름을 통해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2024년 감사특밤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올출 결심한 어린이들 모두 기도로 응원합니다. 2024 감사특밤 다시 일어나라 너 희망이 되어라가 시작됩니다. 주말과 평일 시간이 다르니 확인해 주시고 매일 작은 게임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4층 로비에서 만나요. 다음 주일부터 6학년 졸업여행 신청받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장소와 참가비 확인해 주세요. 다음 주일도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로비층 아가페홀로 오세요. 다음 주일 10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선물은 현장에서만 드려요. 다음 주일 10월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10월 달달 말씀 마감합니다. 오늘은 친구 초청 잔치로 닭강정 파티가 있습니다. 최다 전도 목장 시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 베프는 누구인가요? 목사님은 대학교 때 친구,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어요. 어떻게 친해졌냐면 목사님이 집이 멀리 시골에 있어서 서울에 대학을 왔을 때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란 방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옆방 친구였어요. 그런 계기를 통해 친해지게 되었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엄청 친해졌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 같은 친구가 있나요? 있으면 이름 적어주세요. 자, 말씀톡 볼게요. 바나바와 바울이 친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성경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을 무서워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요.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예수님 안에서 친구가 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처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친구가 된 이유는 뭐예요? 바나바가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지. 어떻게요? 아까 말씀에 들었어요. 성령님이 바나바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유는요, 바나바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지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삶으로 톡을 나눠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목사님 바로 딱 듣자마자 생각났어.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다거나 아니면 가끔 낯선 친구가 모르게 예배 들어올 때 있죠? 바나바처럼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 나는 박보연이야.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 좋아라고 먼저 말 걸어주는 게 낯선 곳에 온 새 친구들에게 정말 큰 걸음이랍니다. 바나바처럼 손을 내밀어 주세요. 바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낯선 친구에게 먼저 말 걸어주기,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험난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그림처럼 험난한 곳을 갔지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을 가야 했고요. 넉넉하지 않은 물과 음식,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들짐승, 아니면 숨어서 지나가는 강도들의 습격을 받으면서 바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매 무섭고 힘든 길마다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있는 그림은요, 바울 나랑 친구가 된 날. 두 번째, 복음을 위해 뚜벅뚜벅 전도여행한 날. 세 번째, 바울에게 이런 무서운 표정이 있네요. 네 번째, 다들 바울을 무서워했었어요. 당연히 첫 번째 그림은 세 번째 그림이죠. 뭘까요? 바울에게 이런 표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표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바울이 왔지만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4번 그림이 바로 2번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이 친구가 된 날. 첫 번째 그림이 3번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전도여행을 간 게 바로 4번.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3, 4, 1, 2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3, 4, 1, 2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꼬불꼬불 엉킨 선을 따라 사도행전 9장 27절 오늘의 말씀을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꼬불꼬불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림에 미리 먼저 통과를 해 보았죠. 1번은요, 바나바. 2번은 사도들에게, 3번은 주를 보았는지와, 4번은 말씀하신 일, 5번은 예수의 이름, 6번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면요, 뭐가 되느냐면 바로 오늘의 달달 말씀이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가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절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친구가 함께하면 든든하고 힘이 된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목장 친구들 또는 우리 부모님 목장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복음의 한 팀이 되어서 멋지게
우리는 한 팀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고 또 우리 11월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과 42과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이 내용 가지고 볼 건데 제목이 바이블 어워드입니다. 바이블 어워드. 그러니까 성경으로 어떤 성경적인 상을 준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에게 고마웠던 적이 있나요? 왜 고마웠나요? 저는 늘 친구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도 자전거를 탈 줄 몰랐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 친구 한 명이 자전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봐야겠다 해가지고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거의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매주 같은 시간에 학교 끝나고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들 시절에는 학원을 막 다니기도 했지만 엄청 열심히 다 다니는 건 아니고 안 다닌 친구들도 끝까지 안 다니고 그랬어. 나도 안 다니는 친구였거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나가고 싶지 않은데도 나를 그냥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나를 자전거에 일단 앉혀. 어떻게든 가르쳐줘. 다른 친구들은 금방금방 배우는데 목사님은 그때는 운동신경도 안 좋고 겁도 많고 막 그런 게 싫었어. 그런데도 매일 와서 나를 자전거에 앉혀놓고 가르쳐줬어요. 결국엔 내가 자전거를 타게 됐는데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황진호, 진호라고 혹시 보고 있나? 보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도 많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 자, 구브레 출신 레위족 사람, 이름은 요셉이지만 바나바로 불림.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데 별명을 불린 건데, 별명은 보통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뜻하잖아요. 좋은 별명이 붙을 때도 있는데 참 좋은 별명이 붙었어.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런 이름, 이런 별명 받으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착하고 성령 충만하며 믿음이 좋음. 자, 바나바가 받았을 상의 이름을 적어보고 바나바의 수상소감을 상상해 말해보세요. 복음 잘 전해 상, 그리고 이런 상이 있겠지. 위로 잘해 상, 그리고 사랑 잘해 상.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랬겠죠. 세 번째 질문. 바나바처럼 받고 싶은 상이 있나요? 그 상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받고 싶은 상이 있습니까? 어떤 상이 있어요? 받고 싶은 상. 뭘 잘한 게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부끄럽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뭘 적지를 못하겠어. 여러분들은 근데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은 아무리 돌아봐도 뭘 그렇게 잘한 게 없다. 부끄러워. 자, 이 내용 그림 한번 볼까요? 소유와 재산을 내놓아 함께 나누는 바나바. 밭을 판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재산이 있었어요. 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봉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나누어서 사용합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바나바. 바울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달랐어. 원래는 사울이었잖아. 왜 사울이었어? 그때 사울은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벌 주고 감옥에 투옥시키고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가는 길에 그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고 다시 뭐 눈이 뜨게 되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누가 인정을 해? 저 사람 말이야. 스파이 아니야? 괜히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또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때에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보면 여러분 나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알죠?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보증 설게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어요. 바나바가.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전도여행 다니면서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하면 옆에서 필요한 거 막 도와주는 거야. 정말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바나바 같은 친구. 여러분들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우정을 나누고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바나나가 아니야 바나바 같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뒤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중요한 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런 호칭을 얻었죠. 관련 인물을 보면 돼. 스데반의 순교 이후, 스데반 알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돌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니까 그것들을 피해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모여들었고 이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탄생했다. 자기들만 숨어서 믿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견했고, 자, 예루살렘 본부가 있는데 저기 교회가 생겼구나 해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도와줘야지 하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와.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 간 게 아니고 바울 선생님도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같이 모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이 막 전도하고 그러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여기 친구야 함께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나에게 어떤 친구야. 바나바처럼 그리고 또 바울처럼 너도 나와 함께 뭐뭐 하자. 한번 적어봅시다. 전도여행 줄로 쫙 한번 그어봅시다. 안디옥, 구브루, 버가, 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뭐 다시 들렸다가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 이런 여행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바이블 어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또 전하고 믿음의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